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신앙의 근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인식을 통해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시고, 이는 외적으로 기적뿐 아니라 내적으로 속사람의 변화로도 발현된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은 17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마치죠.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실 그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로 살죠. 이를 위해 먼저 두 가지를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죠. 하지만 우리가 늘 미혹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행하려는 자기 의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전달된 핵심 메시지는 로마서 1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17절에 예수님이 우리로 살게 한다, 이거죠.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강조성은 당시 로마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결단에 기인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죠.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반율법주의라고 해서 방임주의입니다. 즉 말씀을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억눌린 삶이죠. 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우리의 신앙 생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은 율법, 말씀의 명령들을 경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괜찮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관용을 베푸셨는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의 기준들을 이리저리 넘나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낱낱이 열거되어 있는 죄의 목록에 나오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자기 의지로 말씀을 버렸죠. 두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0까지 지침들을 다 정해놓고 악착같이 수행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사랑,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겠지가 동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너그럽지 못합니다. 팍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늘 우선순위에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로마 교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이제 처음 들었겠죠. 성도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아마 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표자가 앞에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을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죄에 열거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이 목록, 죄의 목록을 듣고 아마 유대인들이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 이방인들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렇게 그 잘못된 거라고 죄라고 지적했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저 죄인이라고 필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호칭이 탁 바뀝니다. 1장에 보면은 데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지칭을 하는데,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1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죄의 목록이나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너희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행태가 왜 나타나냐면 말씀에 짓눌려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죠. 어쩌면 우리는 이쪽 저쪽을 오가며 서로의 반대편이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말씀을 막 악착같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통독 50번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제풀에 꺾여 넘어지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처방전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종으로 갑니다. 말씀의 규칙과 그 말씀의 명령들을 하나 둘씩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 하나님 앞으로 멀어졌네, 엇나갔네 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치료책을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을 또 짓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부터 10까지 지켜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내 의지로 말씀을 버리는 것이나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 다 뿌리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그 처방전을 제시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17절의 복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악착같이 지켜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는 자기 의지, 자기 중심성이 아니고, 복음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자발적이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야 라고 1장에 선언을 탁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설명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심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16절, 17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 구절들 사이에 이렇게 쭉 말씀들, 단어들 보시면은 뒤바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렇게 쭉 보십시오. 16절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17절의 하나님의 의는 모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곁길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변화는 한 가지가 있죠. 16절에 믿는 자가 17절에 의인으로 바뀝니다.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듯이 16절에 믿는 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이에요, 죄인. 즉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으로 바꾸는데 그 의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16절에 죄인의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역전시키신다는 겁니다. 신분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캐나다에서 그 시민권을 따기 전 단계인 영주권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그 영어 고득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 이주공사에 이제 대행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되게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0,000불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학생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돈이라 이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따기 위해 그걸 취득하려고 해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물며 중범죄자가 무죄한 의인의 자격을 얻는데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으로도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보게 되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 되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에 비추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님은 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이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신데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중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죠. 이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소설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가 통치하던 배경을 가운데 왕궁에 이제 왕의 하나뿐인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에 반해 저작거리 뒷골목에서 거지 술주정뱅이 아들로 태어난 톰이 온갖 그 빈민가의 괴로움 속에서 이제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톰이 왕궁 근처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왕자 에드워드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둘은 보니까 서로 되게 닮았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왕자가 거지가 돼서 저 뒷골목에 가 온갖 핍박과 더러움과 또 살해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왕의 아들이 자기가 입은 화려하고 깨끗한 왕복을 거지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흙먼지와 구정물로 더럽혀진 누더기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빌어먹고 사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옷을 내어줄게. 너의 죄악의 옷을 내게 달라고. 나의 거룩함을 너에게 덧입혀 줄 테니
너의 죄악의 오물을 내게 토해내라고. 여러분, 교환을 하는데 누가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우리가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해도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까? 쥐잡듯이 찾아서 그 변상해내든지 아니면 경찰에 고소를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와 우리의 죄를 교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다 주신 거잖아요. 다 포기하신 거잖아요. 다 이뤄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평을 따진다면 우리는요, 전 재산을 드려도 모질라요. 우리는요,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선물로 돌려주는 이가 없고, 우리가 오물을 투척하는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는데 괜찮다고 하는 이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침을 뱉는데 꼭 안아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다 이루었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의 존재를 뒤집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유죄한 자가 아니라 무죄한 자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막 뭐라고 하죠.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여러 가지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대세에 합류하지 못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뭘 입고 뭘 먹고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연봉이 얼마며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열심을 내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전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영원히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보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거든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박선웅 고려대학교 교수는 그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게 곧 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바뀌면 삶도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옷만 갈아입어도 뭐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저도 주중에 이렇게 뭐 추리닝 입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정장에 이제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딱 신으면 뭔가 좀 이렇게 촐싹대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점잖게 말도 좀 기품 있게 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거든요.
하물며 죄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내려진 처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성령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신분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삶의 지침들을 열거를 하고 있죠. 순서를 잘 보십시오. 신분 그리고 삶이에요.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신분을 얻거나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내거나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자체를 뒤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숭고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왕의 자녀로 왕의 법도를 기꺼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궁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길바닥에서 살다가 왕궁으로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그럼 배워야죠. 뭐 식사 예절 있잖아요. 뭐 포크나 나이프를 어디에 놓고 뭐 냅킨을 하고 어떻게 걸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표정을 취하고 사람들을 대할 땐 태도는 어떻게, 배워야죠. 그거 배운다고 그거 이거 왜 배워, 이거 어리석은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받아들여져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침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그 삶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품격이라는 거예요. 품격. 오래전에 학생 사역을 할 때 그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로도 이제 놀림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죠. 몇 주간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학생부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서약식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한테 애들 서약 반지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반지도 끼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강단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아이들의 표정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난 니들하고 달라. 세상에 음란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킬 거야. 뭐 이 장면을 보면 세상 친구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겠습니까? 저거 바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숭고한 삶인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의 삶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단어가 잘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고품격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이 고품격이라는 단어 쓰나요? 살짝 좀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도 있나요? 이 고품격이라는 단어. 그러지 않아요? 그럼 고품격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뭐 엄청난 뭐 비싼 물품들을 막 휘두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품격입니다. 져주는 거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존심 상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교양이에요. 교회 여기저기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고결함입니다. 남들보다 손해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삶이 왕의 자녀로서의 기쁨이죠.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하나만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엔 연합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엑기스로 압축해 놓은 핵심 말씀이다라고 했죠.
네,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를 하며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뒤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붙였어요. 솔직히 이거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이게 붙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인종이 다르든 너희가 다투든 너희가 사이가 안 좋든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인 하나 된 자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도 보십시오. 우리가 1장부터 11장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단락인 12장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왕의 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서 제일 먼저 주신 지침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제일 먼저 주신 왕의 품격의 지침인 거예요. 왕의 법도예요. 예절이에요. 뭐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되라고 하시죠. 우리는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비추어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 하나 되어야 되죠. 우리의 공동체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불편한 관계에서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죠.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은요,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는 사람은요, 내가 거리끼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가 괴롭거나, 혹은 누군가의 슬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괴로움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절절히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뿐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하나됨은 왕의 자녀로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모으길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순간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모였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부둥켜 울어주고, 같이 손잡고 웃어주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 가운데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온누리 교회 비전에, 온누리 비전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넓은 품으로 우리 모두를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러봐야 하는 거죠. 혹 주변에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혹 바깥에 계신 분들은 없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는 분들은 없는지, 혹 나의 열심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연약한 이들, 넘어진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주변에서 머뭇머뭇하는 이들 위해 기도하고 손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그렇게 왕의 자녀로서의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쭉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길게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 의지가 발동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봐야지. 그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실패해도요 일어날 용기를 얻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다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지침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